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시냐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음같이 그의 행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또 함께하는 직장, 일터,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도 누군가 또 전화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그 말을 해놓고 감사할 것보다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느 역사책 속에서 지나간 얘기를 들었던 그 옛날, 그랬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던 적이 있었구나 했던 그런 역사의 때를 바로 오늘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엄청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뼈저리게, 정말로 더 가슴 속에 현실적으로 받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사모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내 주변, 내 가족, 그 누군가에게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 확진되고 또 그런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그 도시 속에 우리가 갇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더 뼈저리게 이 아픔과 이 공포와 두려움을 참 느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냇가, 은혜의 강물에 심어 놓으면 우리 삶은 말씀 그대로 어떤 때라도 그 철을 따라서 맺어야 될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겪었든 더 많이 못 겪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어땠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리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은혜의 강물로 유유히 이 무서운 공포를 이루고 있는 역사 속을 뚫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 흐르는 은혜의 말씀의 강물 줄기 속에 우리를 담가놓는 자는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귀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계단을 타고 쭉 올라와서 제 기도실까지 올라가면서 이 본당 앞에 서면은 굳게 닫혀있는 저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잠시 서서 강단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지난주 어느 날은 이제 땅거미가 어스름하게 지는 그런 시간,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집으로 내려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또 내려오면서 항상 문을 또 닫죠. 제가 아침에 열었던 문을 저녁에 또 내려오면서 닫고,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쯤에 앞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막 흐느끼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물로 흐느끼면서 조심스럽게 뒷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중고등부실 새벽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뒷자리에 앉아서 앉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뜨겁게 제 마음을 또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리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내가 내 양을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어떤 확신과 믿음을 주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 또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참 불안함이 많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배당을 나오면 아침 시간부터 우리 교사들이 또 아이들이 왁작지근하게,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조용하거든요. 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목사로서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목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걱정 중에 정말로 솔직하게 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이러다가 예배 2달, 3달 성전에 나오지 않다가 아직 아주 그냥 멀리 아주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도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참 생각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를 붙들고 너의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던 이 시편 119편의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둠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각기 다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차이가 있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 날이 더 길어질지라도 우리의 손에 등불되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져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붙잡아만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만 있으면 우리의 앞길은 환한 빛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한 때에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워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들을 붙잡고 남은 날들을 더 힘있게 승리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무슨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목자이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놓으신 그 목자의 심정, 이 은혜가 이러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삼키려고 할 때에도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로 그 사나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괜찮다, 이제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 하나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이 목자의 손길과 이 목자의 지팡이를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느끼며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시편 119편 106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붙잡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뜨겁게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지. 이 말씀이 아직도 얼마를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뜨겁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어쩌지? 저러다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망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 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육신의 수렁에 빠져버리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자식들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지?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원수마귀 사단에게 육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시기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 정말로 육신의 말을 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말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붙잡으라고 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붙잡혀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똑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아, 내가 목자 되어서 너희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줄 것이고, 흐느껴 앉아 울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골짜기 속에 함께 있다. 너희를 막아 지켜줄 것이고 포도마 하나 인도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속에서 다만 육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사는 방법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 대목에 대한 말씀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지라도, 좀 힘들고 아픔이 있고 곤란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을,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이 나라와 국가의 문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여전히 헤매다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목을 환히 비춰지는 이 생명의 빛, 이 빛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지켜주고 계시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네, 이거 잘못된 생각이네, 깨달을 때 빨리 돌이켜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참 평안을 얻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죽을 지경인가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프게 만들고 있는가요? 그러나 귀한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에 거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좋은 선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안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선은 은혜라는 말과 똑같고,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힘으로, 이 말씀의 은혜의 강가에 심어져서 형통하는 복, 평안의 복, 열매 맺는 축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